창세기 강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로 말하면 이제 모세 같은 경우에요. 모세가 왜 가나안에 들지 못하는 걸까 하는지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이유로 보시는 게 타당하게 보인다. 첫째는 민수기 20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물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가 화가 났고 하나님께 여쭙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런데 해결책을 주셔서 모세가 가서 물을 냈는데 하나님이 그 후에 모세를 책망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지 못한다. 그럼 뭔가 모세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 내용에 보면 이런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내용상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지팡이를 들고 물에게 명령하라 그렇게 했는데 자기의 그 화가 난 것에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쳤다. 지팡이로 내리쳤다. 좀 다르게 했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너무너무 모세가 화가 나다 보니까 뭘 빼뜨렸어요? 하나님을 빼뜨리고 내가. 사실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하나님도 지적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로 표현하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거죠. 그죠? 맞습니까? 첫째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신명기 1장에 이제 모세가 회고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죠?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부모님이 자식을 껴안듯 껴안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앞에서 이끌으시고 뒤에서 보호하시고, 그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 입히심과 은혜.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너를 안아온 거다. 그래서 너희 중에 그죠? 뭐 옷이 헤어진 자가 있느냐, 신발이 다른 자가 있느냐? 왜? 안고 왔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한 보호하심에 왔는데, 그럼 하나님이 앞으로도 어떻게 하신다? 그렇게 하신다. 먼저 가서 너희가 칠 장막과 모든 걸 다 준비하신다. 너희를 대신해 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올라가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 입장을 얘기하죠.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이다. 그게부터 이미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죠. 하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다 하셨으니까 몸인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는 거란 말이죠. 복음서에서도 종종 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어디 보낼 때, 그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만 듣고 가서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다 어떻게 하셨다? 미리 준비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보지 못하면 신앙이 안 돼요. 이 성경 66권은 무슨 뜻이다? 하나님이 다 먼저 하신 거다. 요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만큼이 내 것이 되는 거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 성경 보세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나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로? 내 말로 받아들인 만큼이 내 말씀이 되는 거야. 그게 실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천날 백날 믿어보세요.
귀신도 믿는 거야. 그러면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내가 실제가 되느냐?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돼? 내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러니까 객관적, 로고스로 있는 말씀을 주관적, 레마로 내 것으로 받아들인 만큼이 뭐야? 내 입장에선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 66권이 있어도 어떤 사람에겐 석 줄만이 자기 입장에선 하나님 말씀이야. 어떤 사람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인 사람인 것이고. 아멘. 객관적으로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 나와 실제로 연관이 있는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을 때 그게 신앙이다. 우린 그 작업을 매일 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미 다 지금까지 너에게 그렇게 해오지 않았느냐? 동일하게 그렇게 하신다. 그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후도 하신다. 그걸 내가 믿어드리느냐? 믿어드리지 못하느냐의 차이점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먼저 가고 내가 싸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자기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죠. 우린 처음 가는 길이다. 그러니 올라가더라도 뭐 하나님이 올라가냐? 우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누가 올라간다는 거야? 하나님. 그 하나님과 모세가 처음에 그 싸움 하는 거잖아요. 야, 가라. 바로에게 가라. 아니, 내가 지금 바로가 무서워 도망 나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신앙은 그거야.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간다. 하나님이 가신다. 그래서 신앙이 되는 사람은 절대 겸손해진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게 겸손해서가 아니라 진짜 믿어지기 때문에 고백을 하게 돼. 아이, 제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 황당해 보이거나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황당해 보이거나 어려워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보기를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그게 얼마나 악한 영의 말인지 몰라요. 옛사람 내 기준에서 보면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 그랬으면 무슨 뜻이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제 말이 되나요? 하게 된다. 이게 창세기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신 중요한 요소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어. 그럼 이건 나보고 하라는 뜻이야. 그리고 된다는 뜻이야. 요 믿음, 요 말씀으로 딱 쓸 때 그 사람에게 실제 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를 고집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해요. 제가 이제 교회를 경험하면서 많이 이렇게 깨닫고 얻어지는 것 같은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제가 받은 은혜로 보면 그래요. 저는 교회는 가족이다. 전 그렇게 믿어요.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는 하늘 가족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몸이다. 그럼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어떤 분이 어려움에 처했어. 그거는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분이 어려움에 처했구나. 그게 아니라 내 몸에 한 부분이 이상이 생긴 거다. 제 말 이해되나요? 내 오른팔에 문제가 생긴 거야. 내 왼발에 문제가 생긴 거야. 주님은 그렇게 여기시냐를 보신다. 언제나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보신다. 보시는 걸 하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해놓으시고 다 이루어 놓으시고 어떻게? 그걸 그대로 말씀대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뭐 하는 거예요? 보시는 거다. 이거는요, 다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끼리는 아웅다웅하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일들이 생겨서 서로 뭐 이렇게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또 화합이 되기, 여러 가지 모습이, 많은 삶의 모습이 희로애락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관심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오직 그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 가족이다. 한 몸이다. 누가 어려움에 처하면 내 몸이 아픈 거다.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니면 아직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나보고 섬기라는 거구나. 나보고 나누라는 거구나. 나보고 함께 하라는 거구나.
당연히 그렇게 들려야 한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은 딱 하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됐다는 거냐? 아니라 나무로 여기는 거냐? 너 자신으로 여기는 거냐?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내 자신처럼. 왜 그래? 이웃이 누구니까? 네 자신이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겼어요?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나를 비박하느냐? 동일시.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 자신으로 여겨주시는 거야. 그 믿음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 집사님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구나. 저 집사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구나. 아멘. 그걸 내가 마음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안 했냐는 둘째 문제예요. 마음이 동하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야. 사실은 주님은 아시죠. 오히려 뭘 보게 하는 거야? 나 자신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여기는지 누굴 보게 하는 거다? 나를 보게 하는 거다. 누가? 내가 나를 보게 하려고 하는. 이걸요,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 신앙은 절대 나만 잘 되면 된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게, 저는 그게 그것처럼 아주 영적 교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주님이 절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의 계략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의 계략이에요. 너만 잘 되면 되지. 아니, 다른 사람들 뭐 알아서 하겠지. 너만 바로 서, 너만. 그럼 주님은 이거 보세요. 주님은 당신만 바로 서면 죄인된 우리를 쳐다볼 이유가 없었죠. 이 절대 큰 그림에서 놓치지 마라. 그래서 오직 주님의 관심은 뭐다? 우리.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죠? 첫 사건이 뭐였습니까? 여리고성이었잖아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어. 그죠?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돈 것뿐이야. 그 뭘 보여주는 거야? 싸움은 누가 하는 거다. 정복은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거기서 얻은 결과물들을 다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께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성을 쳐보실 때, 그러면 그 다음 성을 쳐보실 때도 자기들이 나가서 싸우고 뭐 하더라도 뭘 기억해야 돼? 첫 번째 사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사람들이 볼 땐, 집사님이 하시는 거군요. 집사님 참 대단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 그 말을 듣는 집사님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이거 주님이 하신 거예요. 100% 주님이, 겸손해서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 고백이, 그죠? 지금 가나안 첫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 사건에서 누군가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패배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지도자들이 왜 그런 거야? 뭐 한 거야? 그죠? 결국 어떻게 돼? 전체가 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찾아나게 되죠. 하나님은 뭘 노리는 거냐? 우리. 어느 한 사람의 아픔을, 저 사람이 건강 관리를 저렇게 해서 그래. 저 사람 뭐 아파서 뭐 그런 거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라는 거야? 내 아픔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마음. 더욱 해서 기도하고 더욱 나누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한 고백을 원하는. 그래서 뭐가 되길 원하는 거야? 우리. 이게 신앙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빼어난다고 한들 자기만. 그 대표적 사건이 예루살렘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3,000명, 5,000명 부흥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깨져버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 지구를 다 뒤엎은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야. 이방 교회에서부터 그저 번져나간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왜 꺼졌을까? 왜 깨졌을까? 유대인들
예수님 만난 유대인들 우리만. 사실 말하면 나만. 주님이 가장 못 견디시는 게 그거야. 내가 너에게 떡을 준 것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것은,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준 것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것은 너만. 너 아웃이죠. 맞습니까? 그죠?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함께 나누길 원했는데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거절하고 나가라.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하겠다? 길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올라갈 사람은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알아야 되니까 그저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 좀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합시다. 근데 그 말을 누가 좋게 여겼다? 모세가. 그 모세가 누구 말을 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따르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잖아요. 이거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취할 수 있는, 잘못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어느 경우에도 우리는 뭐가? 하나님 말씀만. 내게 혹시 손해가 나더라도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이럴 수 있어요. 뭘 생활 속에서 뭘 선택할 때, 판단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게 유익한 것이 뭐냐? 내 생각으로 말이죠. 마르다처럼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예 저녁에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맞습니까? 요한 1서, 그죠? 요한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죠? 근데 그 당시 요한 입장에서 보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빛이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런 빛이라는 게 말이 안 돼. 그죠? 왜냐하면 빛은 뭐 이상한 요소가 많아요. 지금 과학으로 발견된 게 의하면. 그럼 옛날 2000년 전에는 더 심했었겠죠. 근데도 모순처럼 보였는데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이 그러하라 하니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것이구나. 자, 모세 얘기를 또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두 번째는 그죠?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디어를 좋게 여겨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 이렇게 그죠? 따라서 백성들의 말을 듣게 되죠. 그 정탐꾼을 보내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못 간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모세 스스로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가게 했다. 그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대노하시죠. 너희들 내가 다시는 못 들어가게 하겠다. 근데 너희들이 걱정하던 우리를 죽이고 우리 자식들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걱정하던 자식들은 가나안에 들여보내겠다. 그리고 너희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 거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죠. 그때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 올라가지 마라.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다가 대패하죠. 참 신기해요.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 말씀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그때 하시는 그 말씀.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어제 하신 말씀을 오늘도 따라야 하는 말씀이 있고 어제 하신 말씀 말고 오늘 또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야 돼요. 예를 들면 성경 전체로 보면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단계를 세 개를 표현하곤 그랬어요. 엘로힘적 역사, 여호와적 역사, 그 다음에 임마누엘적 역사. 그럼 엘로힘적 역사 때 하던 그 하나님만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죠? 뭘 강조하고 있어요? 라이브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때 주시는, 제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과 오늘 말씀이 다를 수 있는 거야.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오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 말씀 따라 사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게 말씀대로 산다는 중요한 조사죠. 물론 궁극적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지 못하는 이유는, 그죠? 모세는 당연히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모세를 뭘로 본다? 율법으로 본다. 그래서 율법으로도 천국의 의인이 되는구나, 이런 오해가 생길까 봐, 그죠?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을 보긴 하지만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죠. 그죠?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들지 못한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해 봤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율법으로는 어떻게 된다? 의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전적으로 뭐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들어가는 거다. 아멘. 이제 그래서 모세가 준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다. 아주 중요하죠. 자, 이제 계속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지난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절을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네, 모니터가 꺼져 있어서 우리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게 참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배경을 조금만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시게 됐어요. 이때가 무슨 때다? 무슨 때였죠? 오순절.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하나님이,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시느냐, 누가 하나님의 은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냐,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 베데스다 연못, 다시 말하면 자비의 집이라고 말하는 곳에 5개의 원두막이 있었고 그 원두막에 병자가 가득하다. 의미가 뭐냐 하면 5개의 그 원두막, 그죠? 거기에 병자가 가득하다. 무슨 뜻이냐면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 이런 얘기죠. 그럼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다? 병자로 표현한 영적 병자, 죄인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거기 누가 오셨어요? 오순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그래서 누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냐? 그런데 그 원두막 5군데에 있는 병자를 거론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병자들을 거론했어요? 1등으로 연못가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제 말 이해되겠죠? 구원이 불가능하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는 거죠. 이 38년 된 병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스스로 뭐야? 자비의 물,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그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뭘 보는 거야? 중심을 보는 거죠. 아니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뭐야? 낫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그걸 질병 자체로 보면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제 말 이해되겠죠? 이것은 영적인 질병을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들어가길 원하지만 누구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 것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장면에서 14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기서 두 가지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아니 그러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으려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럼 심한 게, 이 사람이 심한 게 뭐여서 38년 된 병이었잖아요. 그럼 병이 뭐 때문에 오는 거다? 죄 때문에 온다는 말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요한복음 9장에 의하면, 그죠? 소경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건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그러는 거다. 즉 무슨 의미냐 하면, 그죠? 죄에 대한 대가로 질병을 주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를 지면 질병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대가로 주는 게 아닙니다. 뭘로 하는 거예요? 그 질병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뭐야? 마치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듯 그런 의미죠. 즉 심판이요 결과는 반드시 언제 있다? 죽은 후에야, 죽은 후에. 그죠? 이것은 첫째, 이제 그런 모순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거냐? 제 말 이해되겠죠? 그렇지 않다. 설사 질병이 있더라도 그건 그죠? 그 죄를 진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아니에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뭐야? 생명을 앗아가는 거야. 영생을 앗아가는 것이지. 제 말 이해되나요? 병 걸리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를 해결한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죄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이 사람이 38년 병이 됐죠. 가족이고 이웃이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죠? 몇 살인지 모르지만 아마 평생을 병을 앓은 거죠. 그죠?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이보다 더 심한 것. 그럼 평생을 병을 앓았는데 이보다 더 심한 게 뭐가 있겠다? 그거는 영적인 벌, 영적인, 제 말이 되나요? 영적인 병, 영적인 벌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 지옥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서 이것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 하면 이런 뜻이죠. 네가 지금 병들어 있는 동안 계속해서 죄를 지어왔다는 거야. 그러면 이 죄를 계속 짓지 마라. 왜? 이 죄를 계속 지면 더 심한 게 생긴다. 그러면 이 죄를 계속 짓지 말라는 것이 더 심한 게 생기는 게 지옥이니까. 그럼 지옥에 갈 수 있는 죄는 뭐야?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네가 주인된 삶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보는 것이 이 본절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의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전제가 뭐였었냐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런 몇 가지 사건들을 구집이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계시니까 단지 병 고치는 사건을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 거죠. 그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14절은 의미가 병 때문에, 아니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것을, 죄의 대가로 병이 오는 것은 아니다. 죄 때문에, 그죠? 주님이 경고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병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반드시 뭐야? 누군가가 계속 피 흘리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더 심한 건, 이것은 영적인 벌, 즉 지옥을 말하는 거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은 너는 지금 죄가 없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너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 죄의 길에 있다. 무슨 죄의 길에? 영적인 죄의 길에, 하나님을 떠나 네가 주인된 삶을 사는 죄의 길에 있다. 그것을 돌이켜라,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좋겠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 이제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을 보겠습니다. 6장 10절. 6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대략 그래서 오병이어, 그러니까 이제 이 오병이어는 어린애 도시락이죠. 7병이어는 보통 어른 도시락,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 이 당시 기준으로 말하면 장성한 남자 5,000명, 그죠? 근데 원래 구경거리에는 여자분들도 많고 또 아이들 뭐 있잖아요, 그죠? 그 대략해서 뭐 2만 명 이상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복음서 4군데 전체로 기록되어 있다. 복음서 4군데 전체로 기록되어 있는 게 별로 많지를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 만들어서 뒤에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반복해서 진실로 반복해 나오는 복음서는 어디밖에 없어요? 요한복음밖에 없어.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강조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이시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땐 깊은 의도가 있겠다. 그걸 내가 늘상 묵상하면 큰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준비해놨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4군데, 4복음서에 동일하게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게 몇 개가 안 돼요. 예수님의 탄생조차도 4군데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런 건 다 4군데 기록되어 있죠. 4군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나 순서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 아주 중요하지. 조금씩 다른데 그럼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야?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은 것처럼,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마태, 마가에서는 머리에 부은 것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2번 사건이 있었다는 거야? 아니면 어디에 부었다는 게 맞는 거야?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는 하지만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마태복음 볼 때는 머리에 부었구나. 마가복음 볼 때는 머리에 부었구나. 마태복음의 1차적 대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인. 즉 마리아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다? 기름 부음 받는 그
메시아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에 붓는 거죠. 마가복음은 1차 대상이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마리아를 통해 머리에 붓는 걸 통해서 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구나. 이걸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머리에 붓는 것. 누가복음에선 발에 붓는 걸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즉 마태복음 유대인이든 마가복음 이방인이든 너희가 본 것처럼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앞에 마리아처럼 발에 붓고 머리칼로 발을 닦으시고, 즉 그 메시아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굴복. 그게 구원이다. 그죠?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주 얼마나 명쾌하고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이게 가만히 있어봐. 이게 그 어떤 게 진실된 사건이야. 진실을 찾아서 이래가지고 머리에 벗냐 발에 벗냐 해서 역사책을 뒤져가지고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통해서 요한복음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없다. 다를 수 있다. 우리는 그대로 보는 거야. 대표적인 사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가상칠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신 것으로 기록됐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어느 말씀을 먼저 했다 순서를 바꿔놓잖아요. 왜 마스크 참고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보는 게 하나님은 뭐가 있겠다? 의도, 깊은 의도가 있죠.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해요. 성경도 66권이요. 이게 역사적 연대기 기록이 아니에요. 어떤 건 뒤에 시대 게 앞에 와 있고 어떤 건 앞에 시대 게 뒤에 와 있어.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어떻게 보기도 합니까? 역사적 순서로 기록된 성경으로 다시 보고 만들어서 그 참고하기도 해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왜 이걸 바꾸어서 순서를 막 뒤집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 써 있는 대로 보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거기서 조금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어떻게 돼요? 자기들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거야, 더 좋을 거야. 혹시 참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평생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성경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있는 대로 본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의 이 오병이어 사건은 너무 신기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콕 집어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다? 제자 빌립에게 하고 있다. 이 점이 너무 이상하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렇게 벌어지는 일인데 여기서는 톡 찍어서 빌립과 예수님과의 이야기거리로 만들겠다. 왜 하필이 빌립이었을까? 그죠? 이 요한복음에서의 빌립은 요한복음 1장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그죠? 구약 성경을 꿰뚫은 자로 등장하죠.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가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던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났는데 저 나사렛 살고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야. 그러니까 빌립처럼 완벽하게 구약 성경은 메시아, 그 막연한 메시아가 아니라 그 메시아가 바로 저 나사렛 촌동네에 아주 보잘것없는 집안, 목수의 아들 요셉의 집안에 태어난 저 청년 예수야. 정확히 찍어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다? 이 빌립이다. 그 빌립에게 톡 찍어서 자,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이랴?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말해요? 당연히 어떻게 말해야 돼? 예수님 무슨 걱정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렇게 말해야 맞아요. 왜? 본인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를 뭘로 보는 거예요? 메시아잖아요. 하나님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아니 예수님이 계신데 뭘 걱정이세요?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인데. 이게 중요해. 지식이 실제가 되지 않은 신앙이 많은 거야. 이게 요한복음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침례가 엉켜 있다 그랬죠. 영적 신앙과 혼적 신앙,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엉켜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과 실제로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엉켜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 대표적 인물이 빌립이다. 빌립은 성경을 꿰뚫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걸 어떻게 먹이냐? 그러면 당연히 무슨 이까짓 거 무슨 5천 명이 문제야? 예수님이 계신데 뭘 걱정이세요? 이렇게 해야 될 판에 그러게요. 이걸 무슨 수로 먹입니까? 중요해요. 그래서요.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반드시 누구를 신뢰하고 성경을 알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함으로. 성경을 대할 때 내가 공부해서 내 머리로 알아보겠다. 이게 서울대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실제가 되게 하신다. 그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거잖아요. 아멘. 아주 중요하죠. 근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빌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죠. 이게 이제 이렇게 신앙이 제대로 돼가시는 분들 과정 속에 걸릴 수 있는 문제야. 반드시 신앙은 뭐가 돼야 된다? 실제가 돼야 된다. 그죠? 그분이 배운 게 아무것도 없고 무슨 체계적으로 학문을 배운 게 없어도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실제로 받아들이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많이 알았어도 많은 지식이 있어도 성경이 뭐가 안 돼버리면 실제가 안 돼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신 분들이 그냥 오직 교회만 다니는 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성경 사건이 실제가 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맞습니까? 반대로 성경을 나름대로 막 이렇게 공부하고 많이 읽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대단히 너무나 중요하다. 그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아주 우리에게 분명히 영적 신앙과 혼적 신앙, 실제 신앙과 지식 신앙, 이것을 아주 완전히 우리에게 구분해주고 보여주는 것이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즉 성령님이요 예수님이 나와 실제적 관계를 맺을 때 모든 지식과 말씀이 뭐가 된다? 실제가 되지. 제 말 이해되겠죠? 이건 절대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